12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까지 우리가 지난 주에 20장의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거의 다 이제 분배도 끝났고 도피성까지 정했으니까 뭐 빠진 일이 있을까 싶은데 빠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장소는 실로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12지파 분배는 다 끝났고 도피성까지 정했지만 아직 남은 한 가지 일들을 마저 하게 됩니다. 21장까지 레위지파의 성까지 다 정해줘야만 이제 그 모든 분배가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죠. 레위지파가 살 성읍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레위지파에게 다 성읍을 정해줍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정해줍니다. 이렇게 레위지파가 흩어져 살게 하는 것은 레위지파나 여호수아가 결정한 일은 아니고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셔서 레위지파에 48개 성읍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12지파가 있으니까 12지파에 한 지파당 4개 성읍, 그래서 곱하면 48개 성읍이 나오지요. 실제로 땅을 분배해 보니까 모든 땅을 다 공평하게 똑같은 크기의 땅을 분배받은 건 아니고 어떤 지파는 인구가 작고 또 어떤 지파는 또 인구가 많고 그렇게 해서 지파에 따라서 땅이 작게도 크게도 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 같은 지파는 좀 레위 지파에게 한 5개 성읍을, 안 그런 지파는 3개 성읍을 이렇게 해서 나누었지만 결국 나누어진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은 48개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성읍을 분배를 해줍니다. 유다 지파 땅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중부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요단 동편의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죠. 자,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처럼 그들만 모여 살 수 있는 땅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성읍으로 조금 주어서 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먼저 레위 지파에게 그들만의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 그것은 신명기 10장 8절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특권을 줬고 그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권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분하므로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 그들에게 기업이 없어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통로가 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분하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는가?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놓고 그 한 지파 한 지파를 언급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입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10절 말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레위 지파의 구체적인 역할이 등장하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들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지 않도록 레위 지파가 교사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학교가 잘 등장하지 않는데 레위 지파가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 학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장년이 되어서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고 번제를 드리는 일, 이것을 레위 지파가 맡았죠. 분향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인사드릴 때 향을 피우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오늘날에 예배 드리는 일을 이 레위 지파가 맡아서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레위 지파가 한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막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건물을 돌이나 벽돌을 가지고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막 형태의 집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집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 성전도 천막 형태인데 그래서 이 천막을 거룩한 천막이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성막을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덮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마련하고 언약궤를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다 걷어서 짊어져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가 합니다. 다 걷어서 기둥은 기둥대로 천막은 천막대로 접어서 이동하고, 자 여기서 당분간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성막을 펴는 거죠. 기둥을 받고 천막을 치고 지성소를 만들고 언약궤를 설치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돌보는 일들, 관리자 역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레위 지파가 맡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모여 살면 이 레위 지파가 모여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충실한 성전 봉사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다 흩어버리시는 거죠. 특별히 그들을 배치할 때 이방인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 더 촘촘하게 배치를 합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주는 성읍들을 남쪽에는 블레셋, 북쪽에는 가나안 족속,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 족속들과 싸우는 그 접경 지역에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촘촘하게 배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믿음의 세대가 더해갈수록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들을 점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 15km마다 레위 지파의 성읍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매 15km마다 15km면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으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하룻길입니다. 하룻길. 하룻길만 걸어가면 레위 지파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이스라엘 영토 안에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골고루 배치시켜 놓은 곳이죠. 48개의 성읍을 말입니다. 이 역할은 참 귀한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그들이 했고 예배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목해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들이 역할을 잘 감당할수록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1절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손의 일을, 그들이 하는 손의 일을 다 받으신다. 손의 일을 받으신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하는 일, 손으로 하는 일들의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고 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 지파는 참 큰 은혜와 복이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의 영적인 바로미터를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가 금세 나타나는 지파가 어디냐면 레위 지파예요. 3절에 보면, 오늘 여호수아서 21장 3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나와서 우리에게 성읍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았어요, 땅을. 그런데 내 땅인데 레위 지파에게 적게는 3성읍, 많게는 5성읍씩 나눠줘야 돼요. 내 땅인데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싫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각 족장들은, 12지파 족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가 꼭 자기의 성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귀히 여겼고 자기의 영토 안에 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좋을 때 레위 지파도 그 땅에서 잘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할 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 레위 지파의 삶도 곤고해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기 살 땅을 얻으려고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부모의 돈을 도둑질한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 집에 가정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가정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인데 집에 세워놓은 우상을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섬기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사시대의 혼란, 사사시대의 어떤 영적인 어떤 방황과 방탕, 이런 것들은 그냥 레위 지파로 그냥 상징이 되는 것이죠. 이 레위인의 이야기가 곧 사사시대의 혼란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섬기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죠. 오늘날 우리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으면 그러면 그 교회 혹은 그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서 있으면 레위 지파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예배하고 영적인 힘들을 더 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죠. 오늘날의 레위 지파는 가장 먼저는 우리 성전 관리자들입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을 지고 다녔던 것처럼, 언약궤를 맨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고 보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도록 돌보고 관리하는 분들, 레위 지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귀에 들리도록 해주는 분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분들이야말로 레위지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구역장, 여러 성경 공부 인도자들,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배를 섬기는 분들도 오늘날 우리의 레위지파입니다. 예배 안내를 맡으신 분들부터 경비와 찬양, 오늘 아름답게 찬양한 찬양대까지, 그리고 저 섬기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방송팀까지, 헌금위원까지 다 레위지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섬김 이들이 바르게 서 있어야,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섬기는 부분마다 믿음과 신앙이 잘 준비된 사람들이 섬길 때 그 섬김이 아름답고, 신앙생활 하러 온 성도들은 누구나 그 귀한 섬김을 보고 감동과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기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들의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비판보다는 감사를.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은혜를 좀 나누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찬양에 대해서 참 좋구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감동이 있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면 은혜는 더 커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전에서 돌보고 섬기고 가르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들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지난 토요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는데요. 매번 특별 새벽기도 있을 때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봉사합니다. 저 마음은 한 4일이나 5일째 이렇게 되면 참 많이 피곤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이들의 섬김을 참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었으면, 위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저녁 때 우리 경배와 찬양팀 어느 한 성도분이 섬겨주신다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땅으로 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영역 안에서 품고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레위인들은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도, 우리 찬양대도, 경배와 찬양팀도 앞에 서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들이 많죠. 물론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 앞에 서는 일이 많을수록 사실은 사람에게 더 많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이 눈앞에 보이니까요,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좀 들고 싶고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사람과 더 많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섬길 때 어떨 때 우리 가장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가장 기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레위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보다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가 어떠하든지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은혜 받는 거죠. 각 레위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통로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정표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할까, 저 사람의 성격은 이런데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저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오랫동안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려면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자꾸 내 힘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려면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 정말 섬기고 봉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우리 여러 섬기시는 분들, 우리가 한 분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끼리 행복하자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알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자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내 마음속에 너무 큰 감동이 돼서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레위인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또 그들의 섬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날의 우리는 혈통을 따라 레위인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 그 시절에는 레위의 세 아들 그핫과 무라리와 게르손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의 혈통을 따라서 레위인이 됐지만 오늘 우리는 핏줄이나 혈통을 따라서 레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레위인 된 사람이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다 레위인입니다. 누가 봉사라고 따로 정해진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잠시 쉬었다가 또 레위인이 될 수도 있고 레위인이 되었다가 또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두 번째 파트 분배 이야기를 오늘 21장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20장에서 도피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정의가 중요하다. 의로운 나라를 세우자. 그러나 자비와 긍휼을 잃지는 말라.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레위 지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성읍을 주라. 너희들에게 분배된 땅 중에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들이 살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길이길이 복되게 살려면 레위 지파를 귀히 여기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땅에 사는 너희들의 삶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은 레위 지파의 섬김 때문이고 우리가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레위 지파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 레위 지파를 바라본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레위 지파 너머에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에서 길이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섬김이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섬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명철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깊이 알아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젊은이들과 승급하는 청소년, 청년들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레위 지파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